18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8장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다 찾으셨죠? 제가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그러므로는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은혜를 받자,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짐을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이라야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에 지은 죄 대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고난과 저주와 고통의 삶을 사시고 죽으심으로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사신 공생의 생애, 3년 공생의 생애는 우리를 위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저주의 삶을 사신 겁니다. 우리를 위한 고통과 죽음의 삶을 사신 것이죠. 그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한 저주와 고난과 고통의 삶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이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고통, 큰 고난, 저주를 받은 길이 십자가 길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 가는 길에 특별히 매를 맞는 그런 장면을 제가 읽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간단하게 한 줄로 기록했지만 이 말 속에는 엄청나게 예수님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빌라도에게, 그때 유대인을 지배했던 로마 분봉 왕이죠, 총독이죠, 로마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신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그 장면이 나오면 1차 신문하죠.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근데 아무리 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에게서는 유대인, 그러니까 빌라도 로마에게 잘못한 일은 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령군들은 그 점령당한 그 나라들의 명절이 되면 이제 특별 사면을 시켜주는 이제 전례가 있습니다. 유대인에 가는 가장 큰 행사가 명절이 유월절이니까 유월절 되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제수를 한 사람 놓아주게 돼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나가서 내가 예수를 신문해보니까 죄가 없는데 유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 왕이라는 예수를 놓아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있는 관중들이 의외로 아닙니다, 예수를 놓아주지 말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근데 바라바라는 사람은 강도입니다. 이 강도는 어떤 강도냐면 로마에 대항했던 강도요. 빌라도가 제일 싫어하는 강도죠. 점령군들을 싫어하는 게 우리나라 그 유대인 사람들 편에 보면 독립군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독립군을 도와달라 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죄가 없고, 또 하나는 바라바를 놓아주기 싫고요. 또 하나는 자기 부인이 그 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이 빌라도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 건드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말도 들었고 해서 빌라도는 가능하면 예수를 놓아주려 했죠. 근데 이제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어찌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놓아주시오 이렇게 할까? 그걸 하려고 이제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데려다가 매를 칠한 겁니다. 동정을 다시 얻으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매를 때린 것 같아요. 다시 데리고 들어간 이유가 다시 데려 나와서 유대인들의 동정을 받으려 한 겁니다. 굉장히 때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를 가시관을 씌우고 마치 왕처럼 놀리는 왕이죠. 가짜 왕으로 꾸며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다시 데리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때렸는데도 죄가 없더라. 이 정도 맞았으면 됐지 않나. 그러면 놓아주자. 이제 이런 빌라도가 이런 이제 연극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피투성이 되도록 때린 겁니다. 놓아주려고요. 근데 이제 그 동정을 얻어서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그 백성들에게서 놓아주게 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그 모습 보자마자 더 열받아가지고 죽이십시오. 그 왜 더 열받나 하면 유대인들은 전에 한번 말한 바 있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로마를 물리쳐줄 그 하나님 보낸 사자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를 딱 무릎 꿇이고 빌라도를 물리치지 않았는데 오히려 빌라도에게 얻어맞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서 이 사람은 아니다. 우리나라를 구원할 사람이 아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주고 이 사람 죽여버립시오. 그래서 더 열을 받아서 외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더 매를 맞았다고요. 더 많이 맞았다. 그리고 가시관에 그때 뭐 가시관 엮어서 썼는데 우리가 말하기 좋지만 멜류관이지만 가시관입니다. 뭐 푹 눌러 씌웠으니까 이게 가시가 꼽혀서 피가 줄줄 나고 안 그랬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매를 맞으셨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빌라도에 잡혀서 매를 정말 많이 맞았는데 그때 매 맞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냐, 모습이 어땠겠으며 마음이 어땠겠냐. 오늘 말씀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매 맞을 때 예수의 마음이 어땠다느니, 예수의 모습이 어땠다느니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다만 빌라도가 매를 때렸다는 것만 되어 있어요. 많이 때렸다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맞았으며 어떤 모습으로 맞았는가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그런 기록은 없지만 예수의 매 맞는 모습을 보면 그런 말씀을 또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매 맞는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데요. 이사야서 50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매를 맞게 될 것인가를 미리 구약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매를 맞고 그 군병들에게 놀림을 당할 때 예수님은 이사야 50장처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한 그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그는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겨서 이렇게 또 수염을 뽑는 자에게 이렇게 맡기고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뺨 이렇게 맡기고 이 말은 전혀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죄수들하고는 정말 다른 겁니다. 보통 죄수들이 사형 선고를 당해서
그에 걸맞는 뭐 매를 맞거나 아니면 곤욕을 당할 때는 가능하면 피하고 막 덜 맞고 가능하면 십자가를 지는 죽더라도 가능하면 덜 맞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때린 사람이 더 맡기고, 그러니까 때린 사람이 이상했죠. 그러니까 다 맞았어요. 하나도 안 피하고 다 맞으셨다. 침도 얼굴에 다 맞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행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전혀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 입을 변명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때립니까?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나를 괴롭히? 전혀 말하지 않고 그 죽으러 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양처럼, 여러분 양들이 털 깎으면 우리 사람들은 별로 감정을 안 느끼지만 양편에 보면 수치를 정말 당해요. 발가 벗기는 거니까. 발가 벗기고 수치를 당하고 죽음의 길을 가면서 주님은 전혀 피하지 않고 그리고 변명하지 않고 다 받았다는 그 몸에. 그랬으니까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그는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52장 14절에 예수님의 그 매맞고 곤욕당하신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그러니까 그렇게 맞고 곤욕을 당한 그 결과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맞았고 많이 상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같은 가시면 좀 덜 맞고 십자가 죽더라도 좀 피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 왜 다 몸에 다 받아들였겠냐고요. 다 맞았겠냐. 하나도 안 피하고 다 맞았겠냐.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예, 우리 인생을 위해. 예, 그가 그렇게 그 몸의 저주를 다 받으셔야, 예, 그가 받은 만큼 우리가 자유를 얻고 그가 곤욕을 당한 만큼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 위해서,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맞아야 내 백성들이, 내가 맞음으로 백성들이 살게 된다. 그도 완전히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우리를 병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려면 그가 우리의 저주를 완전히 받으셔야 돼. 그래서 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완전히 당한 거예요. 전혀 피하지 않고.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그런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실로,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한 거다. 예. 그래서 그가 찔리고 상해야, 그래 죽어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니까 찌를 때 전혀 피하지 않고. 오늘은 매 맞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데, 거기 보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빌라도에게 엄청 맞았죠. 그 몸에. 자기 몸에 그 고통을 다 받아야 우리가 우리 병에서 낫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가 우리 병의 고통을 다 짊어져야 내 몸에 있는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나의 병을 그가 다 짊어진 거예요. 몸에. 채찍 맞아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 몸을 피하지 않고 다 맞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면 참 우리 위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시구나.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된 분이신데 오직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제 구약 때는 그걸 몰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그때 누가 생각하기를 제가 우리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 그렇게 했겠냐고요. 다 지가 잘못해서 집을 받는 줄 알지요. 그러나 우리 때문이었다고, 바로 여러분 때문이었다고, 나 때문이었다고, 나를 일평생 병에서 건져주려고, 병들면 완전히 치료해 주려고 내 병의 고통을 그 몸에 다 짊어졌다, 피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의 모습은 매 맞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의 정말 하이라이트가 최고 봉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 죄인들을 이제 사형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을 십자가에 타면, 요즘 같으면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목매달아 죽이잖아요. 그것도 좀 요즘 안 하는 편이지만 우리나라도 사형수는 많은데 사형 집행한 지 지금 몇 년 됐답니다. 예, 사형수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 사형 집행은 십자가 다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지으면 십자가 생사람을 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지었다 해도 그래도 그냥 생사람을 통째로 다는 것이니까 그 밑에 반드시 그 좀 덜 아프라고, 덜 고통당하다가 다음 세상 가라고 뭘 준비하냐면 마취제를 준비해요. 그 당시에는 썰개탄 포도주요. 그걸 아무나 누구든지 주려고 십자가 밑에 준비해 놓는 겁니다. 십자가 달릴 때는. 예수님도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주던 대로 그 썰개탄 포도주를 주었죠. 예수님에게 주었더니 예수님이 어쨌냐면 맛을 보더니 안 마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33절로 34절에 있습니다. 골고다 해골의 꽃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더라. 보통 죄수들은요, 죽기 전에 달라고 하면 죽기 전에 저 썰개탄 포도 좀 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좋은데 조금 딱 이 해대 보더니 안 먹겠다. 진통제라고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모든 고통을 다 받겠다는 말이야. 하나도 감하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몸에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한 사랑이 정말 큰 거죠. 이와 그 반대되는 동일의 양면 같은 또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마시가거늘, 요건 요 뒤에 보면 주님 다 마셨다고요. 그러니까 신포도주는 저는 얘기했지만 신포도주는 우리 인생의 저주를 다 마신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고통은 감해받지 않겠다는 뜻이고 또 신포도주는 저주의 고통을 다 받겠다는 말이니까 같은 말이죠. 동전의 양면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 최고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감하는 진통제, 마취제는 거절하시고 우리 인생의 저주를 그 몸에 다 받아가겠다는 신포도주는 다 마시고 가셨어요. 우리 위해서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리 하셔야 그 고통을 다 담당하셔야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한 저주 그 고통을 그분이 다 가져가셔야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병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저주를 전부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 지면서도 마음으로 기르겠죠. 내가 이 저주 고통을 다 내 몸에 가지고 와야 내 백성들에게는 이 저주가 떠나가고 이 저주가 우리 내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고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내 백성은 다만 믿으면 이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이걸 주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정말 다 가지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이 일생 동안 받을 고통을 다 그 몸에 가져갔어요. 병의 고통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슬픔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전부 다 가져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정말 고생을 한 거죠. 엄청나게. 다만 우리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단지 믿음만 하면 그걸 다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아프거나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저 병을 내가 가진 좋겠다. 이런 부모들 많죠. 그런 마음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할 수 있으면 다 가지고 싶죠. 우리는 할 수 있어도 못 가져요. 여러분이 자녀의 고통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겁니다. 왜? 자격이 없어요. 우린 죄인입니다. 마음만 있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 마음보다 더 정말 큰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히 진짜 우리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과 내게 있는 저주를 얼마나 다 물리쳐 주고 싶은지, 얼마나 여러분 병을 주님이 치료해 주고 싶은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치료하고 싶으면 주님 몸에 그걸 다 가지고 갔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은 진짜 그 병을 치료해 주기 원해요. 그래서 그 병 고통 다 가져가셨어요. 정말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 매 맞을 때 전혀 피하지 않고 내가 다 맞아야 내 자녀의 고통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래야 저 자녀가 그 병에서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다. 그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은 없으셨죠.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서 매 맞으면서 아무 말씀 없었지만 그 매 맞는 모습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네가 그 병과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네의 병과 슬픔을 내가 다 가지고 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고통을 다 가지고 가고 너의 슬픔을 내가 다 가지고 가니 네가 나를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예, 말씀은 없지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저주를 그가 다 그 몸에 체휼하였습니다.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그가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 그 고통을 체휼한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가셔서 꼭 고침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 그런 뜻으로 쓴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여기 동정이란 말이 이게 전의 성경하고 다르게 했는데요. 전의 성경이 진짜 맞는 표현인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전의 성경은 체휼로 돼요. 체휼이 뭐냐면 체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고통을 예수님이 그 몸에 친히 이 체휼이 맞는 거예요. 이 동정은 엉터리 이게. 이 성경번역이 제일 잘못된 게 요번역이요. 전에 있는 성경, 몇 년 전에 있는 성경은 이거 아니에요. 체휼도 돼 있어요. 이 체휼이 맞는 거예요. 주님이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을 그 몸에 대신 체휼한 겁니다. 예. 체휼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 몸에 다 받았다는 말이죠. 체휼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담당하신 그 은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거예요. 이 밤에도 그런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치유하시고 또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주께서 친히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꼭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담당했다고 해도,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어떤 게 있냐면 나를 향한 주의 마음을 잘 몰라서 병든 자가 병 낫기 위해서, 슬픈 자가 그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합니다. 과연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과연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치료해 줄까? 보통 나 같은 사람이라는 말 써요. 나 같은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 믿어도 잘 못 살거든.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진짜 잘 살고 있다면 좀 떳떳하게 나갈 텐데 삶의 행실을 보면 떳떳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늘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얻은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안 고칠 거야. 예? 나 같은 사람도 고쳐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못 나가. 늘 어정쩡한 믿음으로, 의심하는 믿음으로 아닐 거야. 그런 믿음으로는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셔야 돼. 예. 그건 나를 향한 주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야. 오늘 우리 향한 주의 마음을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향한 주의 마음은 뭐냐?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아무리 못 살아도 우리 행실이 미안해요. 개차반 같아도 진짜 예수 믿는 믿음만 있다면, 난 이제는 정말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이 그 믿음 가진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도록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니까요. 여러분, 반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매 맞으면 내 반만 맞을 테니까 반은 네가 행실을 잘했으니 가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전부 다 가져가셨어요. 몸 피하지 않고 몸 대면서. 예. 우리에게 어떤 연을 주려고요? 우리는 다만 믿으면 자유할 수 있도록, 슬픔에서 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믿음 하나 가져가면 됩니다. 나를 그렇게 치료하기 원하셨구나. 나를 치료해 줄까가 아니라 그렇게 나를 치료해 주기 원하셨구나. 예. 나를 그렇게 사랑하사 치료해 주기 원하셨구나. 그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 치료한다고? 우리 기도할 때 누가 치료한다고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이 성령은 곧 그때 그 주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고 십자가 짊어지고 갔던 그 주님이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십자가 짊어질 때 우리를 청할 때 얼마나 치료해 주고 싶었으면 그 고통을 다 그 몸에 참으며 가져갔겠어요. 그 고통을 담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은 없지만 내가 내 백성을 정말 완전히 치료하리라, 그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으니까 바로 그분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와 계십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게 되면 그렇게 치료하기 원하시는 주께서 여러분 믿음대로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다 자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병을 다 물리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거기 조금 더 볼 것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신 분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다음 담대히란 말이, 담대히란 말이 뭐냐? 아까 그런 사람 때문이라니까요. 나 같은 사람 고쳐줄까? 오늘도 죄 짓다가 시간 딱 맞춰서 지금 교회 왔는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까? 바로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기 원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는 마음만 있다면, 지금 모습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비록 오늘도 많은 죄를 짓고 왔지만 예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주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만 있다면 담대히 나가서 주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다 가시고 그 고통을 그 몸에 다 받으셨으니
그 믿음의 역사하사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셔서 진짜 주께서 몸소 그 몸에 담으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의 영혼에 또 몸에 받고 일어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도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영육간 승리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